예배드리는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각인되면, 즉 복음이 각인되면 빌립보서 1장 6절이 성취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각인되면은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뭘 해야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을 주님과 그 주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모아놓고 고별 메시지 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여정을 알잖아요. 인생의 여정을. 로마로 가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또 마지막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 여러분들이여, 나는 떠나가지만은 당신들 속에 내가 정한 말씀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당신들을 든든히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각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40일 개인 집중하란 말은 도대체 왜 이럽니까? 말씀이 여러분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뿌리 내리고 체질 되겠죠? 말씀이 여러분 각인 안 되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되어지는 응답 못 누립니다. 뭘 자꾸 해야 되니까 하려 하지. 말씀이 우리를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각인되면,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5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야. 이걸 성경 66권에서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왜 인간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결국은 멸망받는가?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3번째,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요. 그러면서 4번째는 우리가 도대체 이 기도가 뭔지,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나는 과연 기도 응답 받고 있는가? 기도에 관한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성경적 전도 방법을 알아야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이 중요한 성경의 주제가 말씀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지요. 복음 모르니 교회 다녀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지요. 구원 못 받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이 없지요. 기도 응답 못 받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아야 된다는 확실한 무슨 증거가 없으니까
전도가 불가능하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캔낫입니다. 못해요. 왜? 내용이 없잖아요. 아니, 내가 구원에 대한 비밀과 확신이 있으면 야, 당신 구원받아야 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비밀이 없다니까. 없으니까 그냥 교회 다녀봐. 그냥 세운 게 와봐. 이 정도지. 그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를 사람을 이제 끌고 오는 거지. 세상 말하면. 뭐 사람이 짐승입니까? 끌고 오게? 아닌데 그 끌려온다니까요. 그냥 뭐 친구 따라 교회 가고 그냥 남편이 막 좋으니까 그냥 가주고 막 아내가 막 아침마다 바지 끌으니까 교회 한번 가주고 막 이래 가지고 안 된다니까. 진짜 내가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 드릴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되잖아요. 이런 비밀이 전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뭐 교회 가나 절강 가나 성당 가나 남녀호역경교 가나 뭐 신천지 가나 똑같아요. 똑같은 종교인이라면 종교인. 종교인은 많아요. 종교가 뭐 얼마 많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종교 중에도. 그런데 하필 왜 기독교냐 말이에요. 왜 하필 기독교지요?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문제 다 왔다니까.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이 근본, 근원적인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왜? 세상 학문에서 배운 적이 없어. 가르칠 능력 자체가 없어. 그런데 교회마저 안 가르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무너진다 봐야 돼요. 왜? 교회가 본질을 놓쳐놓으니까. 교회가 복음 얘기 안 하니까. 교회가 구원 얘기를 안 하니까. 실컷 교회 다니고 망한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 다니고도 망해버려요. 왜?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구경하러 오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만나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 하나님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된 시간,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 이걸 놓치.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는 예배가 뭔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뭐 교회 와서 뭐 예배하는 거지. 진짜 내가 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본질이 도대체 뭔가? 이거 모르고 이제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니까. 대부분 이제 복음 없는 종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이 아니고 사회 생활 하잖아요. 많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다 일으켰습니다. 교회도 하나 사회가 맞는데 여러분 일반 사회생활 교회 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영적인 생활 해야지. 영적인 건데 교회는. 근데 와가지고 사회생활해.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해. 그게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 이게 뭔가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이게. 이 주파수도 안 맞아. 다 틀려버려요. 왜? 나는 사회고 교회는 신앙인데? 나는 육신적이고 교회는 영적인 건데? 어떻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 사회생활이면 내일 사회가 사시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사회생활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과 경험과 그거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각인된 거. 근데 말씀이 각인되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말과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사실 하는 것은 종교거든요. 복음은 되어지는 거야. 종교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enjoy 아닙니까? 누리는 삶이 돼요. 누려야 돼요. 뭘 하면 안 돼요. 누려야 돼요. 뭘 지킨다? 우리가 지킬 능력 자체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 말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이 복음 가졌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뭡니까? 좀 언약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앞에 뭐 단 하나 붙었잖아요. 절대입니다. 절대 언약, 절대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절대 믿음까지 있었어요. 확실하잖아요. 그걸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옆 곁에서 보면은 많은 것을 배우게 돼 있어요. 봐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성세대는 뭔가 보도록 해야 돼요. 우리 뒷모습을 보고 렘넌트는 뭘 배운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완벽할 정도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복 상태에서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지파들이 이제 제대로 차지해야 돼요. 싸워서. 그래서 거기 12지파를 땅을 주고는 정착하도록 했다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문제가 왔잖아요. 사람들 또 본성대로 또 돌아갔어. 언약 놓치면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 막 은혜 받으면 방방 뛰고 말씀 떠나면 또 고통받고 그러다 회개하고 그러다 하나님도 용서하면 할렐루야 하고 신앙생활 꼭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지금 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인 전쟁.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주는 그 지식과 사단이 준 것을 끊임없이 각인시켜 왔어요. 사단이 주는 것은 뭡니까? 멸망의 인자입니다. 이 멸망의 유전 인자가 우리에게 계속 들어온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먹였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탄이. 그게 세상 지식 학문 아닙니까? 끊임없이 세상 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 없는 종교, 이념, 사상, 이상한 데만 빠지게 돼 있잖아요. 세상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가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망할 것으로 넘쳐나고 지식도 망할 거, 뭐 문화도 망할 거 전부 망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탄의 본질 아닙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는 장 본인이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탄 마귀잖아요. 그러니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면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인간의 근원적 문제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이걸 세상에서 가르쳐 줍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렘넌트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복음을 각인시켜 주자. 그것만이 미래가 사는 길이다. 그것만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복음 모르고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본인이 알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각인시켜주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사는 길. 자녀들은 가정에서 그 부부간의 싸움을 보고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자녀들 보고, 야, 너 엄마 아빠 싸우지? 왜 싸워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너는 싸우지 마. 그거 말이 됩니까? 왜 싸우는지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왜 싸우는지. 싸움의 이유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존재가 있는데 이놈의 존재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존재다. 그게 사탄막이라고 한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이 사단이 자꾸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다. 그래서 너에게 많은 상처를 주려 한다. 그래서 싸움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네가 이해해야 된다. 부모의 영적 상태 다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다. 너는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그 영적 문제 가지고 나중에 결혼하면 그 영적 문제를 뛰어넘어야 된다. 영적 상태, 영적 문제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단의 실체, 뭐 하는 놈인지 오늘 사단이. 이걸 오직 복음을 말하면서 자꾸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각인시켜라. 그것만이 사는 길이야.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망할 것, 세상 걸 각인시키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하는 자들은요, 악한 걸 계속 각인시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공산주의 전술이 아주 뛰어나요. 세뇌시키는 데는 탑입니다. 그 공산주의자들. 선동 탑입니다. 여론몰이 탑입니다. 죄 없는 인간을 죄인 만드는 데 탑입니다. 그게 사단의 계획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사실 공산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 아닙니까? 그 전쟁이 지금 터진 거예요, 지금. 끝이 이 복음 모르면 이게요, 세상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산주의가 뭔지를 가르쳐 주란 말이야.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가르쳐 줘야 돼, 아이들에게. 지금 학교 교육이 심각하잖아요. 공산주의 이념 사상에 물든 이런 교사들이 넘쳐나잖아요. 그 아이들 어릴 때 각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40대, 50대 고위 공무원 됐단 말이에요. 엉망이에요, 지금. 공무원들도. 정치인들. 엉망이에요, 사상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김일성이가 성공한 그 하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각인시켜요. 공산주의 각인시켜요. 주체사상 끊임없이 각인시켜줬어요. 우리 이 싸움 해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릴 때 오직 복음을 각인시켜주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 나라 지금은요,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나요. 지금 거의 90% 공산화돼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국민을 개돼줄 알아요. 모를 줄 알아요. 공소, 취소? 모른대, 국민들이. 그렇게 개돼집니까? 바보입니까, 국민들이?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세뇌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기꾼 거짓의 아비 그랬어요. 이걸 아이들에게 각인시켜 주라니까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세원교회 소망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까 애들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꽃도 달아주고 스승이라고. 맞아, 스승 맞지. 아이들을 어릴 때 이 복음 각인 안 시키면 소망 없다니까요. 여기 70대, 80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30년 후면은 거의 이 땅에 없어요. 내가 예언하잖아요. 한 30년 후면은 거의 땅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이 땅에. 가야 돼요. 그러면 세운교회 누가 남냐? 렘넌트만 남아요. 렘넌트들만. 그럼 이 렘넌트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냐 이 말이요. 제대로 시켜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돼지 2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돼요 앞으로. 각인 안 시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언약 놓치고 하나님을 또 버립니다. 오늘 31절에 뭘 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건 뻔하잖아요. 그 뒤에는. 사사기 한번 사사기 마지막 절에 뭐랬죠? 전부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지멋대로 살아요. 교회도 언약 없는 사람도 지멋대로 해요. 말도 지멋대로 하고 교회 행정도 지멋대로 하고 언약이 없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없으면 지멋대로 삽니다. 왜? 배운 건 있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있지. 이러니까 하나님도 심판이 임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당하면 또 회개해. 또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도 용서해. 왜 심판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은 또 용서해. 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섬겨. 이러다 또 언약 놓쳐. 이게 계속 수리받기 반복된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검토일 시대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개인이 40일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집중. 내가 남은 생에 내 평생의 응답과 평생 받을 응답과 내가 평생 받을 응답의 미션과 내가 사는 나의 지역에 내 현장에 내가 해야 할 미션 그 찾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한 4가지로 찾아야 돼요. 만남. 이 만남이 참 중요해요. 만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다 하신 분들은 우연히 만났습니까? 아니요. 길 가다 만나 결혼했다. 그 우연이 아니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사는 지역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진주입니까?
저 서울이 아니고. 난 그걸 찾았다니까요. 내가 서울 살다 이 시골에 개척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냐면, 와, 미션 잡았어. 그래, 서부 경남 복음화 해야 돼. 그 미션 잡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세원교회냐면, 그것도 2단 3단 소리 들어가면서 뭐 때문에 세원교회 나오냐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2단 누명을 썼는데 뭐 때문에 세운교회에 와야 돼?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여러분, 업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요 4가지 계획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 뭐가 나냐? 미션이 나와요. 미션 찾으라니까요. 그리고는 이제는 모여서 전 지역에 기도망대 세워놓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거기에 정확한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그 미션 가지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꼭 붙잡아야 돼요. 꼭 잡으세요. 작은 거라도 잡으세요. 작은 거라도. 그래서 내가 다윗 찬양 때 금요일 밤 얘기했잖아요. 다윗 찬양 대원들은 주일날 찬양하는 시간이 전도 캠프야 그랬어요.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굉장한 시간이 돼요. 찬양이 어마어마한 건데 귀신이 결박받고요, 악령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찬양 듣다 치유되는데, 그러니까 캠프하는 시간, 찬양 시간이 캠프하는 시간이라니까. 그건 미션 잡으라니까. 찬양 대원들은 이런 미션 없이 찬양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노래지. 그냥 성가지 성가. 우리는 성가대 안 하잖아. 찬양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대. 그래서 금요일은, 금토일은 우리 렘넌트 살리는 응답 받아야 돼요. 꼭 미션 잡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24, 삶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 모르면 자꾸 기도하는 장소 어디를 찾아갑니다. 그건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바쁜데 어디를 기도하러 갑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기도하면 되지. 삶 속에서 기도하라. 24. 그러면 기도 속에서 응답이 와요. 그게 25예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전문성도 나오고 현장성도 나오고 시스템도 나오고 이래 되면 300% 응답받아요.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 절대 믿음 가지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나머지는 계산하지 말아요. 하나님 응답 주시든 말든 그냥 우리 할 일 우리 하면 돼요. 절대 언약 잡고 절대 믿음 가지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삶이에요. 응답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오든지 말든지. 아니요,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빌립보 1장 6절, 빌립보 2장 13절이에요. 온다니까요. 기다리라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조급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서 60장 22절 응답 옵니다. 한 주간은 절대 언약과 이 믿음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모든 걸음 속에 역사하도록, 말씀이 각인돼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기도 속에서 일하라. 기도가 문제예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라. 그걸로 끝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뭐가 올 겁니다. 안 와도 괜찮은데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으니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 절대 믿음 가지고
절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일평생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